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제주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그 돌 하루방이 있잖아요. 모자 쓴 할아버지 현무암으로 만들었어요. 제주도에 그 독특한 돌로 만들었어요. 이 돌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이제 뭐 마을을 지키는 장승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들을 못 낳는 사람들이 이 코를 만지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돌 하루방을 코를 이렇게 그렇게 띄어서 갈아서 물에 타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또 이렇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코를 만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학생이었는데도 다 만지라고 그래가지고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러면서 다 이제 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갔을 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재미로 만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관습이니까 풍습이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그런 걸로 끝나지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 남아선호 사상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늘 택시 타고 올 때도 얘기 들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 자기 아이 날 때 돼서 이제 한 명 낳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으려고 이제 출산 전 검사에서 딸이면은 지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시절에는 얼마나 그 엄마들의 이 여인들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는 재미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미신이지만 또 누구한테는 굉장히 간절했겠다 그러는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서 코를 만지고 있었던 그 여인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한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주도의 돌 하루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가 나와요. 놀랍게도 이 장소는 이런 미신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장소, 미신적인 장소가 있었다. 미신적인 장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함께 있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4명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함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세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정도까지는 그 몫으로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일하시고 나머지 3년은 이렇게 공생애라고 말해요. 공생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년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 6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지키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기간을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제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장막절과 오순절과 함께 3대 절기 반드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 정도,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거는 출애굽 때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적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느냐?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은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인데 이런 기념일을 예수님께서 항상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왜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들어가셔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그 많은 장소 서울로 들어오신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장소 중에서 베데스다로 가셨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이제 지방에 사셨으니까 지방에 사셨는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와서 구경할 정도의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붕 이렇게 전각 같은 그런 것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부 다 장애인들.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더 고치기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는 혈기 마르다는 것은 중풍병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하죠. 마비 환자입니다. 전부 다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하는 거, 마비가 풀리게 하는 거, 이건 전부 지금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더 못했죠.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disabled people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들, 장애자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단어를 써요. disabled.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중증 장애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 고통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곳.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누워 있었다. 힘이 있으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앉아 있을 힘도 없으니까 다 누워 있었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움직이기를. 우리가 왜 커피 타면은 물 이렇게 휘저으면은요, 커피잔 안에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못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돌 하루방 코 만지면 아들 낳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 하면은 천사가 가끔 가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베데스다 물이 이렇게 커피잔에 물 이렇게 휘저어지듯이 그렇게 휘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거는 이제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을 믿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이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이 그 하룻밤 코 만지듯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 거기 얼마나 혹시 장애인 공동체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런 기간에 굉장히 물론 이제 요즘은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슨 거기 벽도 없고 뭐 그런 곳에 뭐 화장실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닦는 것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는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믿음이 이러한 전설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환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리 마비되고 다리 절고 그러는 사람이 언제 거기다가 눈 맹인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어떻게 뛰어들어가겠어요?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뛰어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몸이 점점 건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에 뛰어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먼저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따라서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봤어. 근데 나는 다리를 못 움직여요. 다리 마비 환자예요. 그러면 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요.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여기 뛰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약 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년, 2년도 힘든데 10년, 20년도 힘든데 무려 38년이나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우 선생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떠나고 그저 아무 소망 없이 누워만 있고 그 힘든 사람들,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나마도 이 사람 먹고 살려면은 그 가난한 공동체에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기어서 다녀야 되고요. 배변 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외롭고 힘든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해주지 않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니까 뭐 38년 동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 꽤 오래 있었을 거예요. 38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말이 38년인지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면서 죽지 못해서 산다. 난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누워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절망 속에 오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오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점점 희망을 놔버려요. 소망을 놔버려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죠. 저기 병고침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네 마음이 그렇게 약하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병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약 잘 먹고 병원 잘 다니고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병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이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이런 장소는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장소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이게 뭐 조명이 어둡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둡고 좀 절망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좀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요즘은 병원이 얼마나 좋아요. 아주 큰 병원 가면은 시설도 무척 잘 해놨죠. 그런데 그런데 가면은 왠지 모르는 어두운 분위기,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어요. 환자들이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 잔치들, 그리고 손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환대받는 그런 곳도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장례식 찾아가시고요. 또 이런 장애인 공동체 찾아가셔서 빛으로 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어둠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마구간, 그리고 이 장애인 공동체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아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뭐 재밌는 것도 별로 없던 시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말씀 전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들을 막 해주세요. 구약의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막 병 고쳐주세요. 병을. 이런 것도 엄청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병 막 고쳐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게 하시니까 예수님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나타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분이셨어요. 어디든지 환영받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38년 된 사람도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은 후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병 고치는 사람 누구냐 물어봤을 때 몰라요 라고 얘기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오랜 병을 앓았던 이 사람한테 다가가셨던 거예요. 그 많은 장애인 공동체 속에서도 이 사람한테 다가가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38년 된 병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해서일 수도 있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셨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환자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아셨다. 저 사람 중풍병자구나. 저 사람 맹인이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일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병에 걸렸는지도 알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14절 말씀에 병고침 받은 후에 이 사람 다시 만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병이 물론 죄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닌데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모든 병이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원죄 때문에 이제 병도 들어오고 다 그랬지만 모든 사람의 질병이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아팠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이렇게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마비가 된 것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왜 병 걸렸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안에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트라우마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트라우마,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왜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딘가에서 어렸을 때나 어딘가에서 새가 죽은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새 트라우마가 생겨요. 저는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뱀이 죽은 거를 제가 밟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트라우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나 자신도 몰라요. 내가 왜 뱀을 무서워하는지, 내가 왜 새를 무서워하는지, 내가 공부하고 상담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비가 걸렸는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38해 된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속에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이거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죠? 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는지. 네. 얼마나 좋은 핑계인지 몰라요. 뭐 어디 와서 뭐 좀 해 그러면은 나 어디 아파서 못해 이렇게 하면은 다 익스큐즈가 되거든요.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병 아파서 내가 어디 저기 왜 회사 안 나가 그러면은 나 아파서 못해. 나 아파서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치통이라든지 두통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복통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데 아픈 거는 다 꾀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아프지만 그런 병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가족 부양도 다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벌고 그냥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병이 낫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단지 한 예수님 뭐 당연한 거 물어보시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 낫고 싶어서 여기 누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모든 변화에 대해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그 모든 변화를 네가 할 거야? 이제는 병 고치면은 이제 뭐 어떤 핑계도 못 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지식도 없고 당연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요.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저 낫고 싶지만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직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나 좀 연못 속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연못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런 뉘앙스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간병인 해달라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해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돌봐주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배변도 다 도와주고 음식물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그런 요청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뻔뻔하게 들리기도 해요.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안으로 넣어달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간병인이 되어달라고 해? 막 이렇게 하시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 오랜 병자의 요청을 들으신 후에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주 예수님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천사 하나 불러가지고 여기 한번 휘저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천사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주인이니까. 제가 우리 그 어린이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이고 천사고 다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존재 딱 하나 있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사람이요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사람만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한다고, 사람만 하나님한테 불순종한다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만 순종 안 하죠. 천사는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한번 휘저어라. 내려와서 한번 휘저어라. 그리고 집어넣어 주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바로 직접적으로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랜 병자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는 매트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3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오랜 환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 그분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저 사람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못 써가지고 마비가 와가지고 맨날 기어다니고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으라고 매트 걷어서 걸어다니라고 그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뭐냐면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매트를 걷자. 그리고 걸어 다녀보자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가지 길에서 이 다행스럽게도 이 오랜 병자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시로 그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의사도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의사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수술하신 분들 계시는데 의사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의료 기술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다리 수술하시고 오래 걸리셨잖아요. 거의 그 의사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1년 정도 돼야지 이제 정상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오래 걸리거든요. 큰 수술이면 큰 수술일수록 회복이 아무리 빨라도 그 회복되는 기간이 즉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 고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얘기 듣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개복했다가 이 수술 이거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닫았다고. 그런 얘기들 우리 가끔 듣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 예언이 그 이사야 35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몸이 이렇게 안식을 얻는 것, 쉬는 거를 안식일을 하는 건데 이 병자는 이제 드디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 드디어 몸과 마음이 이제 쉼을 얻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있어요.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변증을 하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독교는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그거 넌센스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존경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독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이단의 그 교주들 있어요. 안상홍 씨 그리고 또 그 정명석, 장길자 이런 이단의 교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분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기꾼이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기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무슨 대단한 위대한 스승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 이렇게 존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믿는 그 전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상홍 씨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적을 행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시험에 예수님께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무슨 열망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열망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병은 고침을 받고 싶은데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병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봤자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런 거죠. 그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예 그냥 소원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생각하기에 제일 큰 교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는 아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간병인 되달라고 그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병인 되지 않으시고도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 그것은 나를 믿고 따라라, 나에게 너희들의 모든 열망을 올려주고 요청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분의 응답을 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랜 열망을 알아차리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미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